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또 성령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보이지 않는 영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 육체를 뭘로 움직이냐면 우리의 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맞게 뜻대로 주관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의 힘으로 그 하늘과 별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들과 식물들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다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주관하신단 말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 그 성령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시고 믿지 아니한 자와 악한 자들에게는 지옥을 선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첫 약속은 구약이라고 하고 그 옛 약속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세상에 편만하게 되리라 하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 자기가 이제 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이루고 살 것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 것이다 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약속은 어떤 것이냐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 새로운 약속, 신약이 약속되는데 이 땅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이 모든 나라보다 뛰어난 나라, 빼앗기지 아니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세우시겠다 했는데 그 왕도 변함없이 연속적인 왕, 왕의 자리가 변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 44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사랑의 아들인 나라로 이렇게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예언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 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는 번역한 즉 저희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백성을 구원해낸다라는 것은 자기의 백성, 꼭 선택된 사람들만 이 사망에서 건져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셨냐면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고 의를 행하고 그 안에서 축복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누려지는 영의
축복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이라면 그냥 엉뚱하게 그냥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었어도 영으로 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영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생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영원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듭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신포도주를 마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실 때까지 육체로 오신 동안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왕의 나라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왕의 나라,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그것이 또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려지는 하늘 왕의 나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늘에서부터 태어나야 성령을 주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헤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인데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되어 있는 바로 그 이름인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부활 후 40일이 됐을 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부활의 몸처럼 40일간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단 말입니다. 예? 너희가 몇 날이 못돼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후 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게 오순절날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느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 세상에서 벌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이 보여진다라는 얘기예요.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와 주관과 심판에 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일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그게 뭔 말인가 이랬는데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야 역시. 근데 이런 것은 뭐냐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아무리 구구에 능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해서 성령을 준 자에게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지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목말라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생수가 돼서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 성령이 오시면 뭐 하냐면 이 깨달고 알아진 것을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증거가 뭡니까? 그가 하는 일을 확실하게 밝힌다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 그리고 27절에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에 살았어요. 같이 먹고 자고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행하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죽어있는 사람들 사망의 땅에서 생명으로 이끌도록 하는 영생으로 이끄는 일을 하셨다는 것. 사람들이 정말 주인 없는 양처럼 떠도는 자들에게 목자가 되셔가지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일들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사람들을 불러내서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성령의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증거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고 싶지도 않은데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가르치는 마음이 내가 또 배운 그것을 계속 말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 들은 바 그 교훈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1절로서 더 보면은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다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그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이 속에서부터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큰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서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의 그 좁은 땅덩어리에 이스라엘 세우는 게 작은 일이고 그 작은 일을 본보기로 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우셔서 영생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 가장 큰 일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 그 큰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공생애 동안에 그 보이지 않는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것을 이제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큰 일을 말할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모였어요. 지중해와 그 근동과 유럽에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개종해가지고 유대인이 됐을 때, 유대교를 믿었을 때 그들이 와서 그 사도들이 말하는 15가지 언어를 통해서 방언으로 자기가 다 들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네. 각 나라에서 오고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그 장로들을 청하고 말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자기가 목숨을 걸고 로마로 가면서 이제 이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밀레도를 떠나면서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모든 일. 내가 너희 가운데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23절에도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강론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 이겁니다. 모세의 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전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게 되면 이렇게 증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빌려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이 18절과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세우신 그 나라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이제 예수님의 성령이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각 사람들과 함께하며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전하더라. 이러고 사도행전이 끝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는 원래 우상숭배의 나라고 그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태양신을 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그 나라에 위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큰 나라에 다른 조그만 나라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어요? 로마 나라는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종속시켜가지고 대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다 인정하고 그 중에 태양신이 가장 훌륭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 굿뉴스. 왜?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에 하늘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우신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저 약속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죽어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나라. 그러니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게 결국은 로마가 굴복을 해서 종교로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에 굴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250년간 숨어 살면서도 자기의 국가에 대한 정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죽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로마의 황제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나오면 죽었지만 카타콤에는 그 로마에서 신성시하는 땅속에 있을 때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이 종교가 인정됨으로써 나라를 버리고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굴 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381년에 또 국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카톨릭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에요. 그냥 교회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약해져 버린 거예요. 종교가 돼버렸어요. 사람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회복시키고 되찾아야 돼요.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고 종교를 넘어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아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은혜, 그건 보이지 않는 은혜예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것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감춰져 있어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이 눈에만 보이지 보이지 않는 것은 뺏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영벌 변함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영벌 변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함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통역함. 그 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땅에서 탈란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탈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사람은 인성이요 인격이고 인품이지만 신성인 거예요. 신의 성품. 이 사람을 인격이라고 하나님을 자꾸 인격이라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격은 사람의 격조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신성해요. 거룩한 것. 사람의 교육은 사람의 인격을 둬야 하고 인품을 높이는데
이걸 교육이에요. 사람의 교육.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교육은 신성에 참여해서 신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하고 영생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에게는 이 인성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하나님을 닮아야 영원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이 3절까지 쭉 말씀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히는 자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야 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 없애버린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뿌리와 기둥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히는데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자,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온유함도 없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질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육체와 함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 욕심을 못 박으며야 그때서야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 성령이 오시게 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이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영을 주시면 그건 악한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욕심 때문에 악한 영, 마귀의 영을 받아서 오히려 더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계명을 잘 지킵시다. 예,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그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다 이 사망으로 다 돼 있어요. 그 사망에 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사망에 꼭 잡혀서 사는 거예요. 언젠가 죽을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영생을 받는 것이요, 이 영생을 받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 환난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해도 그 마음이 평안한 것이에요. 평안.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썩어질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아 늙으면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다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성령은 우리를 영원한 새 힘이 솟게 하는 영생에 들어가는 그러한 능력이요 지혜와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 성령이 영생하니까 걱정이 없고 승리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것을 배우는 거고 예배할 때 이것을 우리가 받아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충만히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